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할 현명한 질문과 현명한 답. 현문현답 콘텐츠를 보여드리게 될 신천지 신학 강사 정순예입니다.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이병철 회장도 생애 끝에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근원을 찾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현문 중 10번째 질문,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똑같은 모습의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몸에서 빠져나간 그 영혼이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영화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천지지간 만물지 중 유인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왜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다고 하셨을까요? 짐승은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사람은 100년도 채 못 사는 존재입니다. 새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닷속을 마음껏 헤엄쳐 다니며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있을 때도 짐승은 미리 알고 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라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만물 중에 인간을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럼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종교심이 있어서 난처한 상황을 겪을 때는 신을 찾아 헤매기도 하며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하면서 많은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늙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짐승은 혼과 육밖에 없는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의 새끼를 잡아먹고도 후회를 하거나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다. 왜요? 네, 맞습니다. 본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의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이 불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만에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속사람, 곧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만물보다 제일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겉사람,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인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즉 후패라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운 흙으로 도자기 빚듯이 빚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모두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사람은 땅, 곧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역시 흙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숨을 쉬는 그 자체, 즉 육신에 붙어 있는 생명으로서 생명 있는 모든 곳에는 혼이 서려 있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혼이 생명 있는 곳에는 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일까요? 네, 영은 생명 가진 육체를 주관하는 정신, 그 마음으로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의 관계를 보자면 육은 영을 태우고 다니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영은 주인이요 육은 종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못 타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육체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영이 진짜 주인, 네, 본질입니다. 육은 종, 즉 허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이 병이 들거나 죽게 되면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인 육체에게 끌려다니다가 한평생 썩어질 것에 종 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그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육체는 영과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영은 떠나도 혼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육체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은 침대 위에서 숨을 쉬면서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저 멀리 어딘가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은 육을 떠나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다 떠나게 되면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걸까요? 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함은 육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는 썩어 없어지나 사람 안에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니 누구는 영원한 천국이요, 누구는 영원한 불못, 그 고통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썩어질 육신의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나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의 세계로 가서 살아생전 자기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고 나서 끝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펼쳐지는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른다면 분명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처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는 가야 할 영원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 겁니까? 이제 나의 주인인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즉 끝없는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현문현답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란 생명 가진 육체를 주관하는 정신, 곧 마음으로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혼은 숨쉬는 생명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육체는 영과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풍요로운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